하나님 말씀 방금 전에 본 부분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전도 캠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결론을 내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새로운 시작이냐? 내가 안 믿으려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복음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난 복음 안 누리고 나는 그냥 율법적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왜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옛날 체질로 가버려요. 중요한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걸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심지어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 목숨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죠.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아는 그 후배들 있잖아요. 후배들도 있고 또 랩런트들도 알고,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뭐가 안타깝냐? 복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다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복음에 손해되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게 다음 세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전 세계 메시지 흐름이 뭐냐? 우리 말씀 메시지 말고요. 세상의 메시지 흐름은 뭡니까?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너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른 세대 이해 못합니다. 막 내가 직장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런 거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게 신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2000년 전 생각입니다.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죠? 결국은 돌고 돌아가고 인간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도 아니고 새로운 뭐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앞으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자, 오늘 중요한 세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무슨 색깔이 나오죠? 오늘 이제 하루 종일 했던 캠프 중요한 응답을 발견해야 될 건데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올바른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류 목사님은 색깔 이렇게 쓰시던데 표준어는 색깔입니다. 뭐가 나오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거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안 믿고 사실은 떠나라고 막 형제 데려가고 막 이제 하니까는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갔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나가는데
불신앙 또 들잖아요. 기근 들고 막 하니까 또 애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야곱은 불신앙을 뭐 밥 먹듯이 합니다. 불신앙의 대가 야곱. 그런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야곱. 지구상 가장 유명한 사람 이름을 대라면 야곱 아닙니까? 그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죠? 믿음의 역사가. 그리고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또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교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복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자면은 내가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나와요.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거기서 나와요. 복음 하면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막 교회는 복음 안전하고 또 무교회주의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거 잘못됐다. 뭐 맞는 말일 겁니다. 교회 부패했다. 그런 말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하게 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예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걸 소중하게 안 보니까는 수용하지 못하죠. 초월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 걸려서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건 전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복음 안 전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는. 왜 뭡니까? 부부간에도 싸우다가 밖에 도둑놈 들어오면 같이 힘을 합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쳐들어왔다. 그러면 힘 합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막 맨날 당파 싸움하다가 일본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힘 합치고, 물론 안 합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백성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좀 아이를 늦게 가졌어요.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차 타고 한 2-3시간 떨어진 곳에서 이제 몸조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빠랑 엄마랑 그 아이랑 같이 있고 아빠만 떨어져 있어요. 근데 2-3시간 왕복을 하면 5시간, 6시간 아닙니까? 갔다 오는 그게 행복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나중에 좀 크면 말 안 듣고 하니까 그게 없어지지만은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따지지 않아요.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거 따진다는 건 이미 사랑 식은 겁니다. 소망에 뭐가 따라와요? 인내가 나와요. 왜? 반드시 될 거니까. 그죠? 왜 주식 투자한다, 코인 투자한다 이런 사람들 막 참고 빚내갖고 하잖아요. 나중에 오를 거라고. 그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일에도 그렇게 소망을 품고 인내를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왜 못 참습니까? 그죠? 이것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오늘 중요한 올해의 주제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어요. 박살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모든 흑암문화 재앙이 꺾여버렸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 하나로 모든 걸 끝냈어요.
다니엘, 에스더 이런 렘넌트들이 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완성을 누가 시키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말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나에게서부터 먼저. 그리고 만남에서,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체험되어져요. 구원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의 전도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전도 속에 계속 있는 자는 구원의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 캠프 때 이제 포럼 쭉 들어보니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포럼들도 나오고, 우리는 잘 안 됐지만은 내가 그동안 전도를 얼마나 놓치고 있었는지 생각하겠다, 이런 포럼도 나오고요. 뭐가 더 중요한 포럼입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못 받고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시대가 뒤집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 캠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늘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체험해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세상과 다른 응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 모든 이유들이 있겠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 가정에서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남편,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가 완벽해요. 모든 만남,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셨어요. 불평불만이 나온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말이야, 막 이런 문제가 있어. 그 뭐가 똑같냐면은 하나님이 실수했다,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좀 고쳐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제일 중요한 제도 두 가지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교회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 형태를 유지했던 시스템이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막 교회 고리타분하다. 교회 젊은이한테 안 맞는다. 너무 올드하다. 모르는 말씀. 지구상에 있었던 어떤 회사도 1000년 이상 지속된 시스템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해요. 교회는 무한합니다. 왜냐? 그 교회를 다스리는 주인이 그리스도시라. 그 세상 방법 갖고 하면 안 돼요. 해봐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만남이고 완벽한 사건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인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그 모든 사건을 움직이고 계세요. 1분 1초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믿어서 내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내가 안 봐서 그렇지. 성령 인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완벽한 작품이 돼버려요. 이걸 체험 못하면 정말 억울한 겁니다. 뭐가 가냐면 한 5천억 지갑에 그 카드 안에 딱 현찰로
가지고 있으면서 굶어 죽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그걸 위해서 갈등도, 그걸 위해서 문제도, 그걸 위해서 응답도, 그걸 위해서 내 진짜 싫어하는 일도 주시는 겁니다. 그죠? 완벽한 작품.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 안 해도 하나님 끌고 가요. 어떻게? 전능하신 방법으로 막 두드려 패가지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막 암덩어리가 갑자기 몸속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11층 아파트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에 쓰실 계획이 있으니까 살려주셨겠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걸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따라간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모든 어떤 험한 길도 뚫고 가실 수 있는 최고의 운전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 인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게 필요 없어지죠. 나를 버려라 이러는데 내게 필요 없어집니다. 필요 없는 걸 왜 갖고 있겠습니까? 나를 깎아낼 필요는 없어요. 깎아져 버리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인도를 체험할수록. 그러면 큰 확신의 제자로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이후에 다락방 지교회 몇 군데다 무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했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기록에도 남기고 우리가 포럼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해요. 그 속으로 들어가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 한 사람이 서는 것이 캠프의 응답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무엇을 시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 모든 만남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획표를 만들어라. 지교회를 어떻게 열고 다락방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사람입니다. 우리 전도 집중훈련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패턴이 다 똑같아요. 패턴이 계속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사람의 응답받은 패턴이 거의 다 동일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자기 문제도 있고 너무 갈급하고 경제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할 게 훈련받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거. 그래서 계속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듣고 훈련받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내 문제에 대해서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이렇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런데 내가 있는 이곳이 황금어장이구나. 다 똑같아요. 다른 데 가서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황금어장이구나 이렇게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원래 교회에 딱 올인해가지고 훈련받고 이런 사람 친구들 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친구 많은 새 가족을 주로 연결시켜요. 불신자 만날 수 있는 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 문이 되는 사람을 만나자고 딱 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파급됐다. 지금도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게 모든 그 포럼들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 속에 성령의 뜻 속에 체험하고 있으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거를 노트로 만들면 좋아요. 혹은 뭐 휴대폰 들고 다닌다. 거기다가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신자 상태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러면 상담해 줄 수도 있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하시기도 하죠. 사람을 두고 연구해라. 그 사람에게 맞는 자료는 무엇일까 찾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사람 계획표를 만드세요. 이건 바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의 날을 정해라. 이 캠프 이후에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후속으로 내가 우리 뭐 팀으로 왔던 우리 같이 멤버하고 우리는 어떤 요일, 어떤 시간에 전도 현장에 가보겠다.
막 전도는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같이 포럼도 하고 이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또 복음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팀을 가지고 후속을 하겠다 이런 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혼자서라도 시작해야 돼요. 전도의 날. 꼭 이때 전도지 몇 장 줘야 된다 이런 보험사식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전도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어떻게 응답 받을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만 하지.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는 불신자랑 똑같잖아요. 그 수준이라는 게. 그죠?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막 열이 오르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그런 입을 두고 왜 그런 소리 하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안 믿냐 하고 입을 때리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너무 힘들구나 이러 안아주겠죠. 하나님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아이한테 사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 방향을 맞추는 날과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내가 그날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중요한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그 전도 대상자를 두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캠프를 하는 겁니다. 후속으로. 그래서 오전에 나온 것처럼 평신도 모여서 함께 캠프하고, 기준은 없습니다. 강단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 혹은 뭐 캠프 메시지를 우리는 같이 듣고 하고 싶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면 기도적 같이 포럼하고 포럼한 거 가지고 캠프하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어차피 말씀 주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지속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게 돼요. 우리가 막 모여가지고 하는 전도 캠프보다 훨씬 열매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 이런 거는 바람 잡는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물론 다 모든 전도는 귀한 거지만, 그죠? 왜냐? 그만큼 많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직장인 캠프다 했을 때는 이걸 미리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는 자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의 전도를 찾으시면서 제자라면은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내가 제자다 싶은 분은 이렇게 하세요. 뭐하냐? 완전히 교회를 위해서 하세요. 진짜입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복음 하면서 교회를 위해 하지 않는 사람 많이 봤어요. 끝은 조금 비참합니다. 조금 비참해요. 그냥 어디 갈 데가 없을 정도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죠? 차라리 응답을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금토일 시대 하는데 렘넌트를 위해서 하세요. 전도 현장 가고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자 할 때도 저는 마음속에 제일 많이 담고 있는 게 우리가 올바로 해야 후대들이 올바른 복음 전할 거다. 이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양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경적이냐? 그래야 후대가 보고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올바른 전도 운동할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 방주를 지어요? 너와 너의 집,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전도 캠프 왜 합니까? 결국엔 올바른 우리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이어받을 렘넌트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렘넌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하고 교회가 안 맞다면 내가 틀린 겁니다. 내 생각하고
교회의 흐름이 안 맞다면 내가 틀린 겁니다. 그걸 깨닫는 데까지 하나님은 많은 시련을 주셔요. 내가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단체 불만 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깊이 일할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류광수 목사님 가까이서 일하면 류광수 목사님 보고 더 존경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어디서 오느냐?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가치 있게 봅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되고 존경될까요? 시험 들 일이 더 많을까요? 보통은 두 번째일 겁니다. 아주 영안이 밝은 사람 외에는. 그죠?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존경스럽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자꾸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그럴 일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남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이걸 보면 볼수록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불평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심에 생각해 보세요. 전도 캠프 1000번, 10,000번 하는 것보다 그거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귀히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캠프는 없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시작하는 응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